본문을 떼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루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놋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애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가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겠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또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야합하는 교회인데요. 이 야합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들야자, 합할 합자인데, 야합이라는 문자적인 언어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들판에서 정을 나누는 것을 야합이라고 하고, 실제적으로는 이해가 일치하지 않은 그 대립되는 양파가 일시적으로 암묵적으로 한번 협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들이 월급 올리는 거 여당 야당이 늘마다 서로 잡아먹을 처럼 으르렁거리고 싸우지만 자기네들 월급 올리는 일은 그냥 쉽게 서로 동의해 주는 거, 이런 거를 야합이라고 한다, 그런 겁니다. 옳지 못한 목적으로 서로 어울리는 것을 야합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아디라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평일에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등산복을 입고 있다면 오늘 목사님 등산 가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제가 길을 가는데 검정 양복에 흰 와이셔츠에 검정 넥타이를 메고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셨다면 우리 목사님 어디 문상 가는가 보다, 장례식 가는가 보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예전처럼 설교하러 나올 때처럼 정장 차림을 하고 나왔는데 오늘도 역시 설교하시려는가 보다 하고 제 차림새를 보고 여러분들이 대충 무엇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해보고 짐작해 볼 수 있죠.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개 교회에 편지하는데 각각 그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다 달라요. 그럼 오늘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뭘 말씀하시려는지, 무엇을 이야기하시려는가 대충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보면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랬어요.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무엇을 목격하고 보고 살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수식어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하나님, 마음속 깊은 것도 알아차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시편 19편 6절에 보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할 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미 그러한 하나님이다. 이제 너희들이 나한테 뭘 고백을 안 해도, 너희들이 나한테 뭘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다 안다, 이제 그러한 뜻이겠죠. 또 두 번째로는 어떠한 발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은 주석이라고 나와 있지만 새 번역에는 그것을 노세라고 나와 있어요. 노세 발을 가지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두만 신고 지렁이를 밟아도 지렁이가 다 뭉개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노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소방기구에 고온에 녹지 않는 그러한 그 기구를 쓰는 소방기구를 보면 주로 노수로 되어 있어요. 주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 금속류, 무거운 금속류의 발을 가지고 밟아버리면 완전히 깔아 뭉개져 버리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있게 온 세상을, 불의에 대해서 악을 심판하는 자다, 그러한 의미예요. 또 마지막으로 그 주님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별로 없어요. 놀랬죠?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그 귀신에게 찾아갈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한테 오십니까? 귀신이 벌벌 떨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을 때 그 배 안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말이,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자연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걸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사형 집행장이었던 그 백부장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해가 캄캄해지고 바위가 터지고 막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가 지금 사형 언도를 내리고 집행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정도 고백하고 끝이에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좀 나오고 로마서의 갈라디아서 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신약성경의 대부분의 그 지역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지만 특별히 이 두아디라 지방은, 시민들은 뭘 섬겼냐면 신 중에 신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레토라고 하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폴론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제우스의 아들, 신중의 신의 아들 아폴론을 섬겼는데 이 아폴론을 로마 시대 때부터는 아폴로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달나라에 갔다 온 우주선 이름이 뭐죠? 그 아폴로예요. 아폴로. 네. 그런데 신의 아들이 아폴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딱 한 번 쓰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어떤 분이냐라고 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분으로서 성경은 그분을 가리켜서 항상 하나님의 아들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영생이 있게 된다라고 요한일서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는요, 또 그 지방은 어떠한 것으로 유명하냐면 우리나라의 뭐 각 지방마다 좀 특색이 있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지리책에 보면 나주는 무엇으로 유명했어요? 배. 또 뭐 요즘은 창원 그러면은 무슨 공업도시인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뭐 이런 그 특색이 있잖아요. 영동, 포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두아디라는 어떠한 그 지방으로 그 소문이 나 있었냐면, 옷감 짜는, 우리나라도 대구가 옷감을 많이 짜나요? 그러니까 옷감 짜는 직조 공장이 유명한 곳입니다. 더불어서 거기에는 염색하는 공장도 많이 있었어요. 뭐 물론 뭐 변기창도 있었고, 하여튼간에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감 장사가 나오죠. 근데 그 루디아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사람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날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저기 목포에서 시집온 사람을 목포댁, 뭐 나주에서 시집온 사람을 나주댁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루디아라고 하는 것은 누아디라에서 시집온 여자 그런 뜻이에요. 루아디아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 루아디아에서 시집온 사람이 그 에베소에서 살았는데 자주색 옷감을 장사했잖아요. 특별히 자주 옷감은요 굉장히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하찮은 옷감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았고 또 돈도 많았던 그러한 여인이었죠. 루디아라고 하는 것이 누아디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 루디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그 사람의 별칭이다 정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한 장사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우상 숭배가 많았고, 또 그 상인들의 조합, 그걸 길드라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남대문 시장에 가면 시장 그 자영업자들이 모여서 어떤 단체를 이루잖아요. 뭐 번영회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길드라고 하는데, 그 길드가 잘 조직된 도시가 루아디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정주영 씨가 그 국회의원 청문회 때 나와가지고 뭐라고 막 다그치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정부하고 상대해서 장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정치와 경제가 정경유착하는 거예요. 길드라고 하는 조직이 정부하고 시민하고 잘 이렇게 뭐 맞아떨어져야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길드 노동자들의 혹은 뭐 상인들의 조합이 잘 그 번영하기 위해서는 정부하고 잘 그 뭐라고 그럴까,
손발을 맞춰야 되는데 그 길드에서 상인들의 조합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꼭 연례적으로 우리나라 무슨 공식석상에서 국민의례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절하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큰 그 유명한 항공사에 최신형 비행기가 들어오면 그 앞에다가 돼지머리 올려놓고 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 두아디라에 사는 그 성도들이 장사를 똑같이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길드 조합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고 그 길드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는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것이고, 또 길드 조합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우상 앞에 절하는 일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해야 되니까, 국민 의례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많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을 그러한 가운데서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 인내가 있었어요. 오래 참음,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20절에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너희들에게 나무랄 일, 책망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여자 이세벨, 스스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도 잘하는구나, 그런 거예요. 이 이세벨은 실제 인물일 수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을 떠난 거짓 선지자의 상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세벨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 바로 위에 지방의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돈 왕, 그때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그 엣바알 왕의 공주 딸이 이세벨이에요. 근데 그때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7대 왕인 아합 왕이 등극하고 있었는데, 그 아합 왕과 이방 나라인 그 시돈 나라의 왕의 공주가 서로 이세벨이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략 결혼을 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 이방 나라의 공주 이세벨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비로 올 때 그 나라에서 섬기던 온갖 우상들, 바알들을 다 수입해서 그 왕궁에 쓰게 됩니다. 왕궁에 안치하게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그 왕궁의 그 이세벨 왕비의 상에서 먹는 자가 몇백 명이었어요. 무당들이,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왕비의 상에서 먹는 무당들이 몇백 명이나 됐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바알에 대해서, 바알이라는 우상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세벨 왕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게 했는데, 그때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야, 네가 믿는 그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하도록 하자 하고 각각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올려놨어요. 그리고 서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래서 이 재물을 다 태워버리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자. 바알 신을 섬기던 그 무당들이 몇 명이 모였죠? 850명이 그 주위에서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을 내려달라고, 안 내려주니까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이번에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물을 갖다가 여기에 더 부어라. 물이 흥건히 흘러내리는데 성경에 보면 아주 1절 2절 간단해요. 하나님,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옵소서. 그 본문대로만 한다면 한 1, 2분 정도밖에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워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은 엘리야 선지자 하나밖에 없었고, 이 바알 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은 850명이나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우상 섬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아닌지 모르고, 또 단순히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 바알 우상을 섬기는 데는 꼭 행급이 따랐어요. 그 공식적인 것이었고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음행하게 되고 바알신을 섬기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그 이세벨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실제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또 두아디라 교회에 나오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길드 조합에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월요일부터 다 직장에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길드 조합에서 야, 요번에 뭐 새로운 연초도 됐으니까 우리 풍어제 올리자, 돼지머리 잡아놓고 뭐 고사떡 뭐 앞에 절하자, 이렇게 할 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거 해도 괜찮다 그런 거예요. 그건 하나의 시민, 어떤 우리나라의 문화이고 어떤 시민 정신이고, 우리가 이 마을에 속한 시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그거 그냥 해도 괜찮아.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너희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면, 너희들의 교회가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이 세상과 암흑과 사탄과 야합하는 교회야, 아주 엄히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 알지 못하면서 이 세상과 야합하고 사탄과 야합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우선으로 여긴다든지, 더 귀하게 여긴다든지 기뻐하는 것, 마음에 두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세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행음이고 우상 숭배이고 영적인 간음이에요. 돈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건강으로 행복하고, 자식으로 만족하고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것이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이세벨은 꼭 돈과 건강과 자식만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어떤 사상, 무리, 조직, 경향성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문화일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을 찾고 만족을, 기쁨을 누린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기쁨과 만족, 행복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쁨과 행복의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자녀도 가르치고 사업도 하라는 이야기지, 행복, 기쁨, 그 만족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만족을, 행복을 느끼는 그것이 곧 최고의 가치야.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항상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지 않고 진정한 소망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다 이세벨일 수도 있다. 나의 이세벨이다. 그게 내가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그것이 너무너무나 좋은데, 내 대견한 아들, 딸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그것이 곧 내 아들, 딸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 못난 아들, 딸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축복이고 감사고 은혜로 변하는데, 내 잘난 아들, 딸 때문에, 내가 많이 쌓아놓은 이 돈 때문에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신앙이 그러한 식으로 형성이 된다면 그것이 곧 너의 이세벨이야. 우상이야. 그 돈이, 그 건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사시려면 세상과 야합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과 손을 잡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7교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칭찬을 위해서, 형식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칭찬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예요. 너희들 거룩해져라.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이 돈만 있으면 내 노후가 편안해질 것 같아서 이 돈을 추구하게 되면 내 계획, 이런 것들을 자꾸 자기 자아를 앞세우게 되면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탈출해 나오는 거예요. 육신에 갇혀 있고 이 땅에 포로되어 있는, 죄에 포로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돈이 좋고요, 건강이 좋고요, 내 가정이 좋고요, 다 좋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세벨이 되시면 안 돼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 이세벨을 이기는 자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어떠한 보상을 준다고 말하고 있냐면, 철장을 주어서, 예?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다 질그릇처럼 깨뜨려 버리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 그 다음에 새벽별을 주시겠다. 예? 새벽별은 뭘 의미하죠? 여러분, 캄캄한 밤 동이 트기 직전이 제일 어두컴컴한 때잖아요. 그러나 그 새벽별은 가장 빛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새벽별이라고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그 자체를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너에게 보장해 주겠다 약속하고 있으니,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풍습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삶,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래야지. 하루에도 12번씩 결심하고 다짐해보지만 잘 안 되잖아요. 무엇으로서만 가능해요? 성령님으로만 가능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믿음 자랑하지 말고, 내 힘 기술 자랑하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이 나의 권능이 될 때 올 한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또 목장 안에 주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